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게 하지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와 설득는 지혜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은 또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모든 문제를 푸는 공식 복음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분수 나눗셈에 대해서 숙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분수를 나눌 만한 일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본 이 나눗셈, 이 분수 나눗셈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핸드폰을 켜서
잘 설명하는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듣고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한번 알고는 있지만 기억나지 않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교회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5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난제이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인 분열에 대하여서 이 문제의 서론을 다루었던 앞선 서론으로 1장에서 앞서 다루었고, 오늘 말씀은 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원리, 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리는 초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 시간이 기억나도록 자신의 언어로 아이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그러나 이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성경의 교회 중심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에는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언변이나 탁월함으로 또 인간의 증거나 설득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증거로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나 아볼로가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모든 설교는 그냥 인간의 말이 되고, 인간이 말이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 복음에 붙들리고 믿음으로 복음을 구심점으로 세워진 곳이, 그러한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시작은 누가 세웠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감추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셨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복음의 앞에, 초심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모든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부와 지혜와 권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아니 인간이 가진 어떤 단 1%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화술이나 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중심에는 자신의 기득권이나 이득이 아니라 내 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존귀케 되고 영광받기 위한 중심으로 사역하였습니다. 복음의 성공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진리의 내용과 성경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탁월한 설교자로 기억되는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은 설교자의 웅변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회심은 인간의 지혜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가 썩을 때까지, 우리의 폐가 고갈될 때까지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능력, 놀라운 은혜, 곧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성령이 없다면 한 사람도 회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의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주어진 이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오늘 하루를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 헤아리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복음임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만세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영원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구속의 언약, 그 언약은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회복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놀라운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뿐 아니라 놀라운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로 우리의 근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신 성령께서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13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과 같은 사람은 물론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육의 사람은 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자신들이 게바와 아볼로를 포함하여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르친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베드로와 아볼로가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으로 한 주님을 증거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앞에 해답을 찾는 공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 복음이 은혜임을 깨닫고 또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오늘 하루 말씀을 대하며 또 하루의 삶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성령은 그가 감추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이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상황과 환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로 고백하는 은혜가 그 해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복음 앞에 우리의 하나됨으로 한 성령 안에 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음에 충만한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언변이나 사람의 설득력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그 착각으로 사람을 높이거나 또 그 사람에 따라 나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공식으로 누구에게도 어떤 문제 앞에도 타협하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